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우리 잘 읽어봅시다. 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내가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회복 마지막 설교로서 어디에 에워싸여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무언가에 에워싸여 살아가요.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무언가에 에워싸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에 쌓여 있다고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사실은 성벽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전쟁을 할 때 전술이 중요한데 그 전술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에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은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포위하죠. 그 성을 둘러싸고 그 사람을 둘러싸요. 여러분, 이 포위의 목적은 단순히 공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 안에 내가 포위한 사람과 그 성, 그것을 향하여서 이런 의미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너는 끝났다. 그러니까 즉 포위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에 이건 끝났다, 어쩔 수 없다, 망했다 라는 생각을 먼저 심어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 마음이 우리의 안에 가득하는 순간 전투를 하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게 되죠. 사람은 문제에 패배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패배하게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누가 나를 에워싸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같은 현실 속에,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것에 에워싸 있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불안에 에워싸여 있고, 또 한 사람은 현실의 문제에 에워싸여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진짜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에 에워싸인 사람이에요. 그럼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적이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당시 아람은 강력한 말과 병거를 앞세워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웬만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아주 군사력이 막강한 군사 강국이 바로 아람이었어요. 이 아람 왕은 자신 있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곳에 진을 치자, 우리가 저 길에 매복하자, 작전을 세워요. 근데 항상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람 군대가 매복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피하고, 이 아람이 공격하려고 하면 이미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누적되자 왕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스파이가 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얘기합니다. 누구야? 스파이가 누구야? 당장 잡아와. 그러자 한 신하가 대답해요. 왕이요,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아주 은밀하게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통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은 당장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보세요. 엘리사는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었어요.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이스라엘쯤이야. 사실은 공격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큰 군대를 보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내가 전략을 세웠는데 그 전략이 그때그때마다 무산되니 없애자, 그 정도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략이 탁월하면요, 더 높은 전략, 더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끝까지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서요, 공격을 더 거세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람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사를 잡아라, 엘리사를 붙잡아 와라, 그를 없애라 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아람 왕의 마음에 엘리사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아람 왕의 마음이 한 사람, 이 엘리사가 이미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거 다 보이지 않고 엘리사 한 명, 저 한 명 죽이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당시 이 아람 왕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죠. 즉 뭐냐면 이미 아람 왕의 마음에는 불안이 거세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르. 이 사르는 폭풍우가 몰아치듯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상태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안해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내 마음에 막 그 기저가 다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차를 갖춘 그러한 나라입니다. 왕이에요. 전략가들이 많아요. 아무리 전략에 실패해도요,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아람 왕의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했고 그 불안함에 엘리사가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문제가 생겨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보다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이 더 커질 때
결국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람 왕에게는 강한 군대가 있었어요. 수많은 말과 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포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은 엘리사에게로 향합니다. 그 불안이 건드려지자 엘리사에게로 모든 것이 향하게 돼요. 그러니 엘리사에게 어떻게든 그를 잡아야 된다. 엘리사만 없어지면 돼.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르나요?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르나요? 네, 사울 왕이요. 그럼 다윗이 자신의 왕좌를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승리를 가져온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왜요? 질투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감정 안에서 질투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그의 마음을 격동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 한 사람에게 마음을 온통 뺏기게 돼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에게 마음이 꽂혀서 그 사람을 잡기 위하여 군대를 3,000명을 동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은 사람을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해요. 사람을 집착하게 만드는데 집착이란 어떤 대상이 내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에요. 그 일, 그 감정, 그 문제, 그 사람, 그것에 꽂혀버리는 거죠. 우리가 흔히 꽂힌다 이렇게 하죠. 어떤 아이템에 꽂히고, 어떠한 일에 꽂히고, 어떠한 사람에 꽂히고, 어떠한 사건과 일에 딱 꽂히면 그것밖에 안 보이죠. 그게 불안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이 그 심리적으로 어떠한 상태인가를 말해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제법 컸는데 분리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떨어지면 큰일 나는 그러한 마음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출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카톡을 해요. 전화를 해요. 엄마 이제 회사에 도착했어? 엄마 일하고 있어? 엄마 이제 점심 먹어? 엄마 이제 몇 시에 집에 갈 거야? 아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시간 동안에 엄마와 하는 핸드폰만 붙잡고 엄마가 무엇을 하는지, 엄마가 뭘 먹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집착 증세예요. 어린 아이가 그렇지만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착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일들, 내 인생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에 꽂히는 거예요. 그 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감정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다 알아야 그제서야 안심이 돼요. 그래서 불안은 통제 욕구로 이어져요. 불안이 심한 사람은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야 불안이 잠재워지기 때문이죠. 이 아람 왕은 단순히 내가 쥐고 있고 내 전략에 들통난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불안에 휩싸여 있자 엘리사밖에 안 보이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대동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에 꽂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것을 생각해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자려고 누워도 또 그 생각을 해요.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지만 마치 내 삶의 전체가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요. 무언가를 해도 그것이 사실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자꾸 곁눈질하게 되고 내 메인의 일이 있지만 자꾸 그 일에, 그 사람의, 그것의 생각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당면한 문제를 내가 다루기보다 그 문제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불안에 애워싸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겉으로는 아람 왕이 엘리사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포위된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아람 왕의 마음이었어요. 그럼 나의 문제보다 내게 있는 불안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가야 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것에 애워싸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현실에 애워싸인 사람입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모든 말과 병거와 군대를 보내요. 그리고 엘리사가 있다라고 했던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그 밤에 몰래 가서 그 성을 다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종이 평소와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밖을 나가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눈앞에 아람 왕의 군대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말과 전차, 모든 군대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종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났는데, 똑같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문제가 내 앞에 탁 터져버렸어요. 당연히 당황스럽죠. 이 종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럼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현실이 내 마음을 완전히 에워싸게 되죠. 지금 그 현실이 이 엘리사의 종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의 문제에 에워싸일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이 인생에서 아주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패배를 마음속으로 먼저 확정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직 전투도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미 이 엘리사의 종은 패배한 거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듣기도 전에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해요. 그리고 벌벌 떨어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이요, 우리를 확 사로잡아요. 최악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 직장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나를 향해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미래가 흔들려요. 내 미래를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자격이 없나 봐.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관계에 어떠한 큰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요. 이제 끝났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너랑 나랑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강력한데 그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으로 확정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결정이 끝난 거예요. 현실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종을 다시 한번 관찰해 봅시다. 종이 무엇을 잘못 판단한 걸까요? 종은요, 아무것도 잘못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확하게 현실을 판단했습니다. 앞에 나가니 정말 아람 군대가 있고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 그가 너무나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어쩔 수 없죠. 종은 현실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현실을 보았지만 현실만 본 거죠.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실을 보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현실 보지 마.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인식을 정확하게 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픈데 아니 안 아플 거야.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아니야 우린 괜찮을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봐요. 그런데 뭐냐면 현실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람 왕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인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의 문제가 종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게 된 거예요. 우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종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발을 동동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꽂히면 발을 동동 굴리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죠. 누군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발을 동동 굴려. 진짜로. 어떡해. 어떤 문제가 딱 닥칠 때 누군가는 입으로 내뱉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누군가는 말로 내뱉지 않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침착한 척 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그리고 빨리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차이가 있을 뿐 모두는 현실만 볼 때 다 발을 동동 구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다급함을 일으키며 소위 눈에 뵈는 게 없다라고 하죠. 눈에 뵈는 게 없게 만들어요. 지금의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될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내 인생에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아주 큰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그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걸 해결해야 돼. 책임감과 지식과 어떤 인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작아져요. 급기야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 이것이 현실에 애워싸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딱 만날 때 그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프로세스를 내서 빨리 해결책으로 움직여가는 것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 이게 바로 이 엘리사의 종과 같이 현실에 애워싸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현실 속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사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애워싸인 사람입니다. 그럼 분명히 엘리사도 같은 성에 있습니다. 같은 군대를 보았고요. 같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진짜 위기를 느끼며 발을 동동 굴려야 될 사람은 엘리사였어요. 왜요? 아람 왕이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종은 두려워하고 엘리사는 평안해요. 종은 발을 동동 굴리는데 엘리사는 가만히 있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보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엘리사의 종은 현실만 봤어요. 네, 정확하게 현실을 봤습니다. 현실만 보았고 엘리사는 그 현실 위에 또 다른 현실을 보았죠. 하나님의 현실이요. 그러므로 엘리사는 종에게 말합니다. 전전긍긍하며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종에게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 자체가 문제니 뭘 그렇게 호들갑 떠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만 보며 두려울 수 있지만 내가 보는 것을 너도 보길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현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현실, 하나님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는 상황과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도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종은 아람 군대만 보았지만 엘리사는 여호와의 군대까지 보았어요. 종은 현실의 문제만 보았지만 엘리사는 현실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까지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허황된 꿈을 꾸고 그냥 믿습니다. 할 줄 믿습니다.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생길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한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현실과 문제가 있지만 그 현실과 문제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엘리사는 이 다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그래요. 현실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믿어요.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걸 어떡해요? 그 문제에 몰입되고 그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엘리사는 어떻게 달랐을까? 왜 달랐을까? 뭐가 비결이었을까? 비결이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피부에 와닿아요.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내 피부에 동일하게 가까울 수 있을까? 엘리사의 삶이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다급한 순간에 종이 달려와서 이 상황을 보고하는,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이 순간에 엘리사는 자동 반사처럼 튀어나온 게 뭐냐면 기도하여 이르되, 17절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요. 그럼 축 찌르면 나왔던 게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는 이 상황 속에서 다급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요? 그냥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누군가의 신을 찾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군대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다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상황을 좀 모면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다급할 때 신을 찾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군대를 없애주세요. 불말과 불병거보다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라는 걸 내가 믿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서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왜일까요? 어떻게 이 다급한 순간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이것이 그의 평소의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는 다급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원래 기도하고 있었어요. 엘리사는 다급해서 문제 해결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 일이 없었던 순간에도 그는 호흡과 같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지만 그러나 저 하늘,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군대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럼 이것이요 엘리사의 원래의 기도였어요. 원래 삶의 기도. 왜 그럴까요?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불러와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핵심을 알았던 거예요. 이미 계신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이미 내 옆에, 이미 내 삶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우리는 이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6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럼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전세에 밀리고 있으니 부디 하나님이 하늘에서 전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전사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애워싸고 있었어요. 달라진 것은 상황이 아니라 종의 시력이었죠.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을 내 곁으로 모셔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 근데 잠깐 나를 보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쪼르고 매달려서 하나님 내 곁에 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내 곁에 두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에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는 기도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산에 가득했습니다. 기도는 단지 그것을 보게 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엘리사의 태도 속에 곰곰이 생각하며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다급한 때를 만날 때에 그때라도 우리의 현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현실, 하나님의 현실을 같이 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끝없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과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이어져 왔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문제이지만 이것을 함께 다급해하고 있는 옆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가까운 사이일수록요, 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옆 사람이 더 아파할 때가 있어요. 나는 좀 덤덤하고 괜찮은데 옆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내 사람들이 더 전전긍긍해.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만을 지킬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미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옆 사람의 눈, 내가 사랑하는 이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도 평안을 누리게 하십시오. 오히려 그 다급한 순간에 중보기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문제를 붙잡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초연한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더 든든히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처럼요. 엘리사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관점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8절부터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밀실에서 다른 아람 왕의 적군의 밀실의 이야기를 알려주셨어요. 기가 막히죠. 엘리사가 쳐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몰래 그 방에 들어가서 엿들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과의 밀실에 있었어요. 아람과는 분리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밀실과 골방에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밀실에서 다른 곳의 밀실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내 바운더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지경들, 다른 영역들, 온 땅 열방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밀실에서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는요, 어떤 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을 알려주세요. 특별한 예언의 은사, 어떤 대단한 은사를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며 자신에게 전심을 다하며 자신의 일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밀실을 가지며 언제나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을 보기 원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페이버예요. 주님 분명히 말하죠. 내가 하는 일을 나는 내 친구에게 알리지 않고 하는 일이 없다.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난 이제 더 이상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고 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누군가의 삶의 걸음들을, 누군가의 눈물을, 누군가의 아픔을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같이 경험하지 않아도 기도 속에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했던 시간이지만 그때 그가 걸었던 시간들이
나에게 다 소환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사람과 그 길을 같이 걸었던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이 그때 눈물 흘렸던 그 장소에 내가 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생생하게 내 마음에 그의 이야기와 그의 비밀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기도의 밀실을 확보하고 있는 자에게. 세계에 돌아가는 동향들을 우리는 다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대체 무슨 일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밀실이 있는 자에게. 오늘도 내 삶에는 아무런 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이한 내 삶에 하나님께 주목하며 그 주님께 시선을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누군가의 눈물을 보고 있어. 내가 지금 누군가의 간구를 듣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 감동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누군가한테 재정을 흘려보내기도 해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정확한 숫자까지. 누군가에게 내 위로의 말이, 누군가에게 내가 제공하는 어떤 것이 착착 맞아요. 내가 신통해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레이더를 집중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궁금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 같이 할래? 너 내 일이 궁금하니? 너 내 마음이 궁금해? 그럼 이것 좀 같이 할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요 동역으로 부르시는 은총과 영광을 아울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위기와 삶의 많은 일들 속에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이 큰 걸 어떡해요? 너무 어려운 걸 어떡해요? 제 문제면 상관없어요. 근데 제 아내, 남편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인데 제가 어떡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날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밀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다급한 일을 만나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의 평정심이 아닌 상대방의 평안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엘리사는 이 상황 속에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모든 삶을 가장 가장자리에서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그 사람, 그 일, 그 사건, 그 과거, 그 감정? 맞아요. 그것까지도 에워싸고 있는, 더 넓은, 더 가장자리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봐야 돼요. 저는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 기도, 그리고 20일 기도, 특별히 교회 와서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제가 한 번은 아니에요. 몇 번을 자다가 꿈을 꾸면서 깨는데 그 꿈이 뭐냐면 환상인데요. 지난 그 10평 공간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에워싸는 환상을 보게 하세요. 기도했을 때는 아니었어요. 자고 있는데 제가 온되어 있었겠죠. 기도 온되어 있는 그 상태로 제가 자는데 하나님 흔들어 깨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뭔가 꿈이나 어떤 이런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깼는데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령의 불성곽으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올라서 악한 영이 치러 들어오려고 해도 치러 못 들어오는 그 환상을 몇 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시키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기도였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동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3명? 많게는 4명? 지금 인도에 가 있는 수연이까지 이렇게 매일마다 왔던 그 적은 숫자였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 마음속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불성곽을 둘러서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적군이 절대로 치러 들어오지 못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공간 가운데 제가 기도합시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한다고.
그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뭐 와서 몇 시간을 채우고 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다면 내가 너희를 포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다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내가 너희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작은 교회, 아무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대단한 능력도 없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 4년차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요? 저는 기도의 능력이었다고 확신해요. 부족했지만 엎드린 이 무릎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의 밀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때마다 시마다 알려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쪽으로 가봐라 건너편으로 가봐라 그곳을 해라 하나님의 때마다 시마다 너무 정확하게 감동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저의 신통함일까요? 아니에요. 저의 신통함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실히 드러나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건 저의 은사나 신통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할 때 그 밀실을 확보할 때 그 밀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정확하게 꽂히며 그 음성을 따라 가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꽂힐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에 꽂힐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유행에 꽂힐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감정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꽂혀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레이더에 꽂히고 관역의 정중앙에 꽂힐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면서 우리를 안으시고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내시며 가게 하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그 일들이요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합시다. 날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다급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자, 내가 어떤 길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길을 묻기 위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열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궁금해서 그 길을 묻는 자들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고 흥분되는 일인지 아십니까? 딱딱 알려주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 길로 갑시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문제는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언젠간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에 애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집시다. 그럴 때요 이 모든 이 전쟁에서 결국에 엘리사가 적군을 딱 포위해서 앞에 딱 세우잖아요. 기가 막히게. 근데 그게 그를 풀어줘요. 죽일까요? 할 때 아니다. 치지 말고 물과 음식을 차려주고 다시 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있어요. 왜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포위했는데 치고 죽이고 당연히 그렇게 말살시켜야죠. 근데 당연함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대하시고 싶은 그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대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칼 대신에 식탁을 차려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애워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아람 왕은 불안에 에워싸였고 엘리사의 종은 현실의 문제에 에워싸였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임재에 에워싸였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에워싸여서 그 밀실 안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행하며 적군에게까지 내 원수에게까지
칼이 아닌 식탁을 차려줄 줄 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자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것이 싸우는 방식, 우리 찬양 함께 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나 승리하네.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나 승리하네. 난 믿네. 난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시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 지날 때라도 선하신 주잡이 나와 동행하시네. 나의 무기는 감사와 찬양 이렇게 난 승리하네. 난 믿네.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시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우리 선포합시다. 원수가 날 둘러싸도 주가 성벽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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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가 날 둘러싸도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에 에워싸인 모습들이 있진 않습니까? 폭풍우가 치듯이 우리의 마음이 격동하며 흔들려 그것에만 꽂혀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그 현실이 너무 커서 그 현실만 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문제의 해결과 그 대상의 사라짐이 아닌 그것이 여전히 있다 한들 우리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의 군대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길 끝에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걸어가는 막막한 인생이 아니라 끝을 결과를 알고 가는 승리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터널과 같은 인생의 기로 속에 여호와여, 당신이 우리의 빛이 되소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당신이 우리의 도움이 되소서. 이 시간을 지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시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간구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하나님, 정말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불안이 지독하게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서 뭔가 하나에 꽂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불안에 에워싸여서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이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눈을 열어주소서. 현실의 문제와 상황이 너무나 무겁고 커서 그 현실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현실이 맞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눈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며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목도하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신음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아픈 인생들 속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너무나 선하신 주님을 볼 때에 주로 인한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와 그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급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 기도를 확보하는 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언제나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아는 그 존재를 원하는 우리의 고백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다급한 일을 만날 때도 동일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 만나보는 일들과 사건과 사람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늘 당황합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이 세상을 사는 믿음의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 불안한 감정에 우리의 온 마음이 격동하여서 다른 거 하나 보이지 않고 그거에만 꽂혀 있는 우리의 상태가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문제가 너무 커서 그 현실만 바라보며 다른 거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너머에 또 하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생한 현실이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땅을 거니신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당신의 품으로 안아 에워싸고 있는 주의 존재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우리의 육 안에 보이는 현실만이 아니라 육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진짜 현실인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그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도 인내로 통과하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밀실을 확보하길 원합니다. 엘리사가 신통해서가 아니라, 엘리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삶을 기도로 가져갔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만 주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시가 그의 호흡이 기도였기 때문에 다급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부디 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밀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밀실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에도 당신의 선하심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밀한 일들을 알려주심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쉬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원한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께만 머물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가진 것도 능력도 없지만 주님의 불성당으로 둘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모든 적군을 이길 수 있습니다. 칼 하나 없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적군의 눈을 어둡게 하시며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육아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직장을 책임지고 우리가 다음 스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될 때에 보이지 않아 보는 것 같이, 들리지 않아 들리는 것 같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 위에 서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성도를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7월에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다시금 기도를 회복했다며 회복된 것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칼이 아닌 식탁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전 삶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의 사랑,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